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2장 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라고요? 품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품지 말라니까. 오늘 우리가 절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왜 망합니까? 절제함이 없어서 망해요. 만약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악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마침내 달리다가 죽게 될 거죠.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절제함이 없는 삶은 브레이크 없는 삶이에요. 그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순식간에 여러분들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게 인생에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자, 말한 대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얘기니까.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조금만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뭘 행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귀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대천사예요. 그러면 그 대천사는 하나님의 흉내낼 수 있는 천사란 얘기예요. 그 대천사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표적과 기적만 행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배후에는 타락된 천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천사는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해도 그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직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한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려 하신다는 얘기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가를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니까. 4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실정법 때문에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와가 말을 섞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탄하고 말을 섞으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을 섞지 말아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3절 11절 보십시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건 어떻게 내가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 누릴 수가 있어요.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데 그 약속이 뭡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짧은 삶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락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는 정욕을 인해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은 영생에 들어갈 텐데, 잠시 후면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서 그 잠시를 못 참아가지고 바보 같은 삶을 살겠냐 이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믿으면은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믿으면은.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엉터리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수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오시는데 그는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대동하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내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단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 죽잖아요. 내려올 수가 없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성경을 여러분들 왜곡합니까?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들 그거는요, 문설매도 똑같고 모든 일환이 100% 똑같습니다. 예수가 처음 올 때처럼 여인의 태 속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성장기가 거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처음에 올 때는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된다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자기가 죽을 수가 없어. 예수는 죽어야만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목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오셔서 비밀스럽게 활동했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왜 오시는 겁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야 해요. 천사들을 왜 대동하고 와야 합니까? 천사들을 대동하고 와서 사탄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스럽게 오실 거다.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찬란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인간처럼 와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이라는 그런 존재로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찬란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무슨 인간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 인간의 육체가 탐하는, 인간의 돈이나 탐하는, 인간의 물질을 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은 썩어질 것을 피한다 그러니까.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작고 그 한 것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연연해 하잖아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부르실 때는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가요. 부르실 때는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내가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5절에 보세요. 이제 성숙의 과정이에요. 성숙의 과정. 5절부터 7절까지가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 뭘 더해야 한다는 겁니까? 절제를 더해야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식에 절제가 없으면 이단이 됩니다. 지식에 절제가 더해져야만 이단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단이 된 100% 사람들이 다 뭡니까? 지식에 절제를 더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바로 알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믿음에는 덕을 더해야 하고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하고 지식에는 뭘 더해야 한다고요? 절제를 더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절제는 인내는 경건은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공급하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살아야만이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를 알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뭐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거다 그러니까. 네. 신명기 8장 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기 이게 주께서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여기 오늘 제가 새 번역을 실어놔야 하는데, 계획한 걸 잘못 실렸어요. 내 하나님 주께서 이 2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뭐라고요? 알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얘기해보세요. 이단들이 나타나면 뭐라는 겁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야?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가 마귀를 팔도록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가 뭐 했기 때문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마귀를 팔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가 헌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마귀 팔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작은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큰 도둑 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내가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조금 죄를 즐기다 보면은 점점점 내 심령이 강팍해져가요. 그럼 그때는 내가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 보았잖아요. 그 망령된 몸이 지금 여러분들 1대1로 성관계라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을 눕혀놓고 막 이게 떼거지고 막 그렇게 관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병자지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네? 정상적인 인간이냐 이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황폐해지면은요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되면은요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느끼면 병자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면 그게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돼 있잖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왜? 내가 악한 삶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버려 두시면은 사탄에게 넘겨주면은 내가 사탄짓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렇게 허락하셨다고요? 심판받게 하려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라고요? 품지 말라 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 근데 그 생각에 내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기록된 말씀이 벗어나는 말들이나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십시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라고 계십니까?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잘못 풀다가 망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안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것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것이 있고 드러낸 것이 있어요. 감추어 둔 것을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억지로 풀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이었으면 이미 다 풀어놨으니까. 근데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그 풀려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단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단이 되게 됐어요. 왜 이단이 되겠습니까? 그건 성령이 풀었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풀려고 했으면 그렇게 비유를 해놨겠어요? 안 해놨겠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는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비유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비유를 해놨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풀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 데서 구원에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믿으면 재산 받는다는 걸 믿고 내가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살면은 구원받는 것이지 계시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려하다 보면은 이단은 다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알게 하는 것만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란 얘기입니까? 절제라는 얘기니까. 믿음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요. 삶의 절제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지금 바울이 세 가지를 강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강론했고, 두 번째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절제라고 강론했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사는 뭘 얘기하느냐? 의롭게 사는 걸 얘기하고
절제하며 살 것을 요구해야 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다 적으세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요, 절제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절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절제하지 않고 여러분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망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그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제하는 삶이에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절제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 보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4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삼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다음 중국어로 뭐 해야 한다고요? 절제하며 나오잖아요. 절제하며. 감독이 되려면 절제하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니까.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으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야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근데 오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지보고 하랬습니까? 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그름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 때 목사가 싸우다 부부하고 싸워가 나와가지고 회의하면서 성도 앞에서 그건 연극이지 목회가 아니죠. 그건 연극이죠. 그러니까. 네. 배우지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는 배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연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기 삶과 배역이 분리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목회는 자기 삶과 배역이 분리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든 감독이든 뭐 여러분들 집사든 다 뭐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절제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절제가. 삶의 절제가 기본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절제함이 없으면은 사탄은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적으로 절제 못하면은 마귀가 성적인 갖고 시험을 하게 되고요. 물질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을 갖고 시험하게 돼 있고, 명예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예를 갖고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만약에 절제 못하는 사람은 권력을 갖고 시험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권리를 갖고 파고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약에 보세요. 먹는 걸 절제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뭘 갖고 공격하겠어요? 네? 먹는 거 식욕을 갖고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뭐든지 하여간 마귀는 내가 절제 못하는 걸 갖고 공격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하라 되어 있잖아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마귀의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운동장에 달음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승리의 기본 요건이 뭐라는 겁니까? 절제라는 거다. 놀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모든 욕망을 절제해야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범사에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절제함이 없으면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 구원의 멸류관을 쓸 수 없다는 거니까.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음 같이 아니하여.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절제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은 절제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절제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로다. 그러니까 절제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절제함이 없다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으로 절제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여러분들 지금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절제함이 없는 삶이에요. 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려면은 뭐 하라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평안하려면은 범사에 절제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육체가 건강하려면은 음식에 대한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음식에 대한 절제를 안 하면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싶어도 뭐라고요? 저도 이렇게 딱 먹고 싶어도 뭐라고요? 딱 어느 순간에 숟가락을 놓습니다. 또 먹고 싶어도 뭐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저녁에 어느 시간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이 있잖아요. 눈앞에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뭐라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영혼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가 뭐냐? 남은 구원해놓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지막 날 내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뭐라고요? 역사는 증언하고 있어요. 한 명도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잖아요. 한 명도 예 없이 다 죽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땅을 모든 사람이 떠나야 한다는 것과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것이냐. 내가 만약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했잖아요. 스데반은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살면은 나중에 주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자기 영혼을 부탁할 염치가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도 그 사람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절제하면서 사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